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눈동자 속에 담으시고 주님의 팔이 방벽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3월에 이제 어머니 소천하셨을 때 한국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샀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면도날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면도기는 있는데 면도날이 비싸요. 3개, 4개 들었는데 30몇 불씩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면도하는 게 일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다 싶을 때도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한국 가니까 싸더라고요. 이렇게 홈쇼핑, 인터넷 홈쇼핑을 보니까 한 30개 되는데 32,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면도날이 30개 되는데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훅 하는 마음에 샀어요. 사갖고 와서 쓰는데 이게 써보니까 면도를 이렇게 하면 처음엔 좀 깎이는 것 같은데 한 2번, 3번 정도만 쓰면 절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리지널 정품 제가 질레트 거 그대로 쓰면 몇 달을 써도 날이 그대로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우리 어른들이 싼 게 비지떡이라더니 아직도 많이 남았어. 어쨌든 계속 써야 됩니다. 날이 똑같은 날이 아니더라고요. 면도날이. 우리 믿음이 평상시에는 다 같은 믿음 같아 보이는데 몇 번 믿음을 써먹어 보면 그 믿음의 날이 진짜 계속 잘 깎이는 믿음의 날인지 아니면 무뎌지는 믿음의 날인지 몇 번 믿는다고 믿어보면서 해보면 표가 납니다. 믿었더니 그저 그래 되는 것도 없어. 그러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멀어지더라고요. 믿음은 엄청난 큰 위력과 능력을 발휘하죠.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데 작은 것에서 믿음이 발휘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부분에 가서는 믿음은 전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믿음을 지켜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과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오클랜드의 어떤 한인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좀 어렵고 힘이 들고 자기도 너무 힘들고 교인들도 다 맥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인들 보고 한 2-5달 다른 교회 다니라고 그랬대요. 다 딴 교회로 가라고 그랬대요. 교인들한테 자유를 준 것 같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회를 너무 낭만으로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통 큰 믿음인 것처럼 말했지만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아닌 거였어요. 그 교인들이 다 뭐가 됐겠냐고요. 아이고 나 자유 얻었네 하고 그랬을 것 같나요? 교인들도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믿음을, 교인은 교인의 자리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야죠. 교회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비드-19 이후에 교회는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엉뚱하게 앞에 나서서 하고 그러는 바람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미쳐졌죠. 교회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종교로서의 정화 역할을 못한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교회와 교인들은 비판받고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들이 교인답지 못해서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지만,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교회답고 교인이 교인다웠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받은, 믿는 자들이 받은 핍박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는 역사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교회 말살, 믿는 자들 철저히 파괴, 성만찬 때문에도 많이 죽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 그래서 사람들이 저것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사악한 종교의 무리들이라고 해서 성만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교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교인들은 도망 다녔습니다. 믿는 자들끼리만 철저하게 통하는 암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스크린에 나올 텐데,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그 익투스라는 말을 왜 물고기를 비밀 표시로 했냐? 어떤 집에 가면 큰 거든 작은 거든 하여튼 뭘로 만들었던 물고기 표시가 있는 집은 무조건 믿는 사람 집입니다. 왜? 익투스라는 그 앞머리 이니셜만 따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텔,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 이 비밀 암호를 표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믿는 집들이 마치 톡 찍어내듯이 급습해서 다 잡혀갔습니다. 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고발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을 우리가 봤지만, 심한 고문을 받았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캐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시험을 받고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도망다니고 가난과 궁핍과 학대를 받았고 산으로 광야로 동굴로 토굴로 숨어 다니며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딱 이유는 한 가지, 믿음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알지만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했는지 사람을 산채로 묶어서 로마의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처럼 해서 그대로 화형시켜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원형 경기장 안에 믿는 사람들을 다 놓고 군중들이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을, 굶주린 짐승들을 풀어서 전부 짐승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이, 짐승들이 물고 뜯고 찢어지는 그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구소련이 기독교를 탄압할 때 종교는 국가의 적이다. 그래서 그 당시 10만 명 이상의 성직자를 처형시켰고 5만 4천 개가 넘는 교회를 다 불태우고 폐쇄시켰습니다.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언터체이블, 건드리지 접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딜라트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고 더러워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의 신분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러니 이 불가촉 천민인 이 사람들을 본래 인도 사람들이 힌두 또 시바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극단적인 힌두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적대시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리고 UFC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포럼 2024년 보고에 의하면 834건의 이 방화와 폭행, 교회 불지르고 믿는 사람들 집에 불지르고 가서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또 목회자들을 끌어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매질하고. 튀르키예, 본래 터키입니다. 터키.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터키가 그 칠면조라는 뜻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칠면조다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튀르키예로 바꿨습니다. 튀르키예도 이 무슬림이 굉장히 발성한 나라입니다. 무슬림 집안에서 어떤 딸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애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아이가 먹는 음식에 자기 딸이에요. 독을 타서 죽게 했습니다. 중국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마약이다. 그래서 중국이 모든 종교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듯이 싹 밀어버렸습니다. 그때 기독교도 다 밀렸죠. 근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 중국에 기독교인이 1억 명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2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교회. 가정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가정교회를 십자가를 다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폐쇄시키고 목회자들을 잡아가고, 그 대신 중국이 만든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삼작교회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그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 그 삼작교회만 중국이 교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국은 공안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선교사인지를 엄청나게 다 파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딱 어느 계기만 되면 전부 잡아들이고 추방시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갈 때 공산당들이 얼마나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죽였습니까? 목사, 장로는 1순위였습니다. 경찰, 공무원들은 다 1순위였습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공산당이 한 마을을 들어와서 사람들 싹 다 붙잡아 놓고 넓은 데 모아놓고 일일이 신문하더랍니다. 지갑! 그러면 총살 풀어줘. 이런 식으로. 목사님도 잡혔는데 이 목사님이 공산당이 묻습니다. 지갑! 목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사! 그랬더니 공산당이 목수는 부르주아 계급이 아니고 인민의 동지니 목수 동지 반갑습니다 하고 살려주더랍니다. 하여튼 목사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그렇게 죽이나?
히브리서 11장 36절에도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건 없어요. 믿음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 시대가 다르죠. 근데 말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자기와 똑같으면 안 건드립니다. 다르면 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냥 예수 잘 믿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붙잡혀 가리니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 믿으십시오 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체포돼서 붙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다 결국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믿음은 내가 호언장담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 채찍질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자기들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기독교가 타겟이 되니까 사정없이 붙잡아가고 붙잡힌 사람들 인격적으로 완전히 무시하고 개돼지 취급을 하면 채찍으로 후려치고, 물론 지구상에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교회들이 있는 평안한 곳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글쎄요, 역설이긴 하겠지만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순교와 핍박이 없으니까 교회가 물렁물렁해진 겁니다. 개념이 없어진 겁니다. 약해 빠진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믿음은 버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교도소 들어가는 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교도소들이 초대교회 때 그런 감옥하고 똑같았을까? 어느 날 그 TV에서 방영하는데 스위스 진짜 잘 사는 나라잖아요. 교도소가 나오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뿐이지 거기서 의식주 다 해결되지, 취미생활하지, TV 시청 다 하지, 영화 관람하지, 가족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지, 때를 되면 딱딱 외출시켜주지, 이 부부인 경우에는 또 남편이든 아내든 면회 왔을 땐 또 같이 한 방을 쓰게 해주지, 이건 감옥이 아니고 거의 모텔 수준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흠씬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 자체가 아주 습기가 많은 음습한 지하 감옥들입니다. 거기에서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발에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로 벽에 묶어놨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당했네요. 죽이는데 돌로 쳐서 죽이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돌로 쳐서 공개 사형시키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사람을 잘랐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것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고통, 그런 게 더 무서운 거죠. 고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무서운 게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고문하는 사람들 보니까 생 손톱을 빼고 그 손톱과 살 사이에 큰 바늘을 찔러 넣고 물로 전기로 고문하고 잠 안 재우고, 중세시대는 군중들 보는 앞에서
그냥 잔인하게 난자를 하고 사람의 속을 배를 갈라서 다 끄집어내고,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돌에 맞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시험을 당하기도 해. 시험은 너 신앙 포기해?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너 종교 바꿔? 바꾸면 살려줄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시험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믿음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사람들,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도망 다녔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성경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가죽 코트 입은 거 아니고요. 그 양과 염소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다듬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거 살에 입고 담은 이렇게 긁혀서 찢기고 파상풍 생기고 그럽니다. 기본적인 옷조차 없이 사는 거죠. 절대적으로 극한 상황과 오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옷 많이 있습니다. 그 옷도 삽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그냥 성경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옷 사려고 할 때 조금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먹는 것에 너무 목매달지 말고. 여기저기로 도망 다녔는데요, 사람들이 안 사는 황량한 광야, 그리고 그 팔레스틴 지역은 동굴, 토굴이 많았거든요. 수백, 수천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살았습니다. 떠돌아다녔어요. 한 군데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짐승도 아니고, 궁핍과 가난과 삶의 고통과 압박, 사람들에게 미움,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 로마의 박해를 300년 동안 받았는데요. 좋아, 나는 믿음이 있어서, 부모인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 지킨다고 그런다고 해. 근데 그동안 태어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해? 애들은 무슨 죄야? 부모 잘못 만나갖고 이렇게 맨날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토굴로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애들한테까지 그러냐고. 믿음이 뭐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무거운 거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 그에 비하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어쨌든 우리가 들어놓을 수 있는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그리고 내 새끼들 죽을 고생은 안 시키잖아. 예수 믿는다고 누가 와서 나 때리고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도, 국가나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죠. 성경이 기록하기를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사는 게 아닌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믿는다고 그런 일을 당하고 겪으면 솔직히 난 안 믿어. 믿음 같은 거, 믿음 때문에 뭔 고생이야? 오늘 교회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고, 교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받고, 믿음으로 잘되고, 믿음으로 좋아지고, 믿음으로 형통하고. 물론 믿음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약속으로 주어지는 축복이니까. 근데 그게 다 믿음,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믿음으로 인내한 만큼 그 믿음의 반전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손해날 것 같으면 상황이고 사람이고 거기서 딱 멈추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생각입니다. 전도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마귀가 바깥에만 있나? 마귀가 교회 안에도 있거든. 한 영혼을 향해서 공격하는 게 마귀가 바깥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고 누군가 내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평안으로 얻는 그런 수단, 그런 정도로 여기면 어느 날 예수 믿는 게 나한테 불리하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솔직히 돈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손해볼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 간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런 믿음은 거절합니다 하고 우리가 손절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우리 믿음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사람도 시련이 거세게 몰아닥치면요, 혼란스럽고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귀로만 듣고 그냥 교회만 오고 가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절망 중에 소망을 품는다고요? 슬픔 중에 찬송한다고요? 고통 중에 기도한다고요? 세상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뭐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마음고생도 좀 하고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도 좀 당해보고, 뭔 소리야. 그래야지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것을 너무 가볍게, 너무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을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은 이런 믿음 때문에 이런 것을 선택한 것을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솔직히 저도 감당이 안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짓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당하는 것 당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패턴과 흐름대로 살아간다면, 조금도 다를 게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재림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으니 그때 기록되어진 이 말씀대로 치면 최소한 2000년은 지금 앞당겨진 겁니다. 재림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냥 나 왔어 다들 가자,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이 7년 대환란을 겪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 기한을 줄여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그날이 오고 있는 겁니다. 대환란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는 것뿐이죠. 그것은 그냥 공허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믿음을 버릴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고발할 것이고요, 그렇게 이 세상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마음 먹으면서, 마음을 다지면서, 이거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아니, 그냥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은 믿을 때가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이잖아. 근데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하는 일이 막히거나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마지막에는 죽을 수도,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걸 다 허용하셨을까? 아시지만, 살려주실 수 있지만, 건져주실 수 있지만, 피하게 해주실 수 있지만 당할 것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에 대한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한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다만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면 또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고난도 받아야 되고, 그 고난을 받음으로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고뇌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믿는 자라고 내놓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마음에 새기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고통 없이 힘듦 없이 탄탄대로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선택한 모습들을 볼 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고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견고함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그 믿음, 세상이 흠칫 놀라 길을 비켜주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함께 받으며 또한 고난 뒤에 얻을 영광도 함께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람 되기를 힘쓰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생업이,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